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13절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부활에 이르는 거, 이게 선을 행하는 겁니다. 첫째 부활이죠. 그래서 지옥 근처에도 얼씬도 하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지옥으로 대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있다면 그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겠으며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들이 여러분의 속을 뒤집어 놓겠는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지고 인생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오락가락하고 또 이렇게 힘이 있다 힘이 빠지다 하는 이런 일들은 가장 기본적인 인생이 무엇인지,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첫 한 추가 끼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류의 역사 속에서 모든 철학자들과 지혜롭고 현명한 이들이 얻으려고 했던 답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은 왜 태어나고, 사람은 왜 살고,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왜 사람은 그렇게 저마다 다 다른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시작이 돼서 끝나는 것도 불공평한데 이게 도대체 왜 이러는가? 모르죠. 태어나기 이전과 죽고 난 이후의 삶을 모르고 중간 토막만 딱 잘라냈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무한합니다. 진정한 의미로 무한. 무한히 가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인생은. 근데 인생 100년은 거기에서 얇은 감자칩 하나만큼보다도 얇아요. 근데 이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 이전과 이후를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감자칩 그 두께만도 안 되는 그거 하나를 뭐 이렇게 금으로 만들까, 은으로 만들까, 깨끗하게 만들까, 더럽게 만들까, 뭐 크게 만들까, 작게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에 능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합치면 그 목표하는 거 딱 하나예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인은 그냥 깔고 시작하는 거예요. 깔고. 근데 문제는 이게 안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보면서 철학이 어떻고 인문학이 어떻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화된 불교, 기독교화된 유교, 기독교화된 철학, 기독교화된 의학, 과학 이런 거예요.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학문 위에서, 다시 말해서 정말 감자칩
앞뒤로 있는 진짜 몸통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잘 감찰하고 분별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고 또 나의 한계가 무엇이며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게 없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압축해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현재적으로 실천적인 어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마음 기경과 고난 결단이잖아요. 마음 기경과 고난의 결단. 뭡니까? 내 마음을 끊임없이 기경하는 거요. 밭 가는 것처럼 돌짝밭을 밭으로 개간하기 위해서 그 개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산에서 나무 잘라내야죠. 그 뿌리 또 다 뽑으려면 곡괭이에 땅 파야 되죠. 또 거기에 그동안 뭐 농사 짓지 않았던 땅이니 그 딱딱한 거 다 무른 땅으로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거기에 있던 이 돌과 자갈들을 걸러내야죠. 거기다가 물을 공급해야 되니까. 이게 마음 기경이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의 결단은 뭡니까? 내 마음의 밭만 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내 지체의 밭도 우리 가족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내 코가 석잔데. 예, 그게 세상이 그런 거죠. 그러면 네 코가 석잔데 그럼 네 코가 정상으로 돌아올까? 자꾸 자기 코를 자기 일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그래.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온전해지고 또 신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 다다라 보십시오. 과연 완전해지는가? 인생은 그게 아니에요. 달리기 위해서 1등 하는 게 아니에요. 완성은 누가 시키시는 거예요? 예, 주님이. 이걸 잊지 마세요. 너 얼만큼 했어? 1% 했어? 2% 했어? 5% 했어? 10%? 이게 아니에요. 어차피 남는 건 채워준다니까요. 예?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달려가서 저기 가서 각자 컵에다가 물을 차고 오렴. 물을 차고 막 달려가는 거죠. 예? 우리나라 애들은 막 그 서로 먼저 가려고 막 이렇게 달려가요. 스리랑카 애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안 달려가요. 누가 막 가면, 오, 먼저 가. 이렇게 피해줘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경쟁하지 않아요. 네. 앞으로 우리처럼 되겠지. 네. 부정적으로. 왜? 우리나라 선교팀에 들어가서 그렇게 가르칠 거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쳤거든. 네? 스리랑카에 없는 가위바위보를 제가 퍼뜨린 사람이어가지고 얼마나 제가 죄책감을 갖는지. 어쨌든 애들이 달려가서 물을 떼어가지고 담아서 막 띄워다 흘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 여기 물을 모아라. 근데 가져온 걸 그대로 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수조에 그 물을 붓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선생님께서 다 채워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부으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이 없어요. 이게 구원이라니까요. 이게 구원. 그 중에 씩씩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난 주님 도움 받지 않겠다고 흘리면 또 다시 가서 또 따라오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이리 와, 괜찮아, 내가 채워줄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막 뛰어가가지고 또 물을 꽉 채워갖고 막 따는 건데 또 찔끔했네. 그럼 또 이제 막 갔다 오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모르니까 구원의 도를 여러분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의 도를 아직 못 깨우친 거예요. 또 반대로 뭐가 문제가 있고 빠져 있는데 아무 걱정도 없습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 부족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답답하고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슬프거나 화나거나 그러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죠? 믿음의 언어예요,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관이 그냥 딱 주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수만 권의 책을 읽은 사람도, 그리고 몇십 년을 그저 정말 동굴 속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도 깨닫지 못한, 그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절, 이런 사찰들과 또 도장들과 모든 학문의 상아탑들과 모든 행실에 위대한 이들이 살았던 모든 신전들, 그 위에 있는 게 교회예요. 그 위에 있는 게 교회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 못한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게 기독교고,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는 것이 성경인데, 거기서 내려가가지고 애써서 밑에도 다시 올라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벗겨지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설교의 제목이 고난받는 목적입니다. 고난을 받는 목적. 사실은 이거를 바꿔 말하면 인생에 고난이 있는 이유, 뭐 이런 의미입니다.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을까? 고난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없는 게 문제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나병 환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시체와 같다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탁한 공기 속에서 오염된 물을 먹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몸이 안 힘들고 마음이 안 힘들어요? 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의심과 오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사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안해요? 말도 안 되죠. 아프고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마비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괜찮다. 여러분 몸도 아프고, 여러분 마음도 아프고, 여러분의 과거도 아프고, 여러분의 현재도 아프고, 여러분의 미래도 아프다는 거예요. 이게 이 고난을 받는 목적이라는 말 안에 함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고난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고난을 피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고난이 아니라 무슨 고난이에요? 지옥의 고난이에요. 지옥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내용만 제가 이렇게 뭐 짧은 시간에 짧은 몇 마디의 말로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앞서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들은 인생이 뭔지 아시는 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14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그게 아니라 의로 말미암아죠. 의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려 한다면 이라고 그랬죠. 의로 말미암아 고난 받으려 한다면, 의로 말미암는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심판받지 않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러려면 사는 동안 고난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겠다. 내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예기치 않았던 어떤 일들 때문에 누명도 쓰고 오해도 받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 그런 인생을 살겠다. 이건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라가 아니에요.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뜻을 세워도 말입니다. 주저주저 하고요. 후회하고요. 아닌가 의심이 들고 그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뜻을 세우는 거라고요.
이게 안 세워지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놈의 새끼한테 맨날 속아 넘어가고 사기당해요. 그럼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과 그런 감사와 거룩한 희열이 있는 건데 그게 없어져요. 마귀한테 속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껏 살면서 인생에 쓴맛을 보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다고 생각했고 또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렇다면 그건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라는 게 뭡니까? 겪지 않아도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겪지 않아도 되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겪는 이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불행이라고 하고 싫어라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교회 안에. 힘든 걸 좋아합니까? 편한 걸 좋아합니까? 편한 걸 좋아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거기다가 편한 대로 가. 이거는 정말 중증이에요. 아니, 편한 것과 힘든 것이 있는데, 아니, 누가 힘든 걸 더 좋아하겠어요? 근데요, 우리의 지성은 안다고요. 쉽고 편한 것보다는 어렵고 힘든 게 좋은 거야. 우리 지성이 안다고요. 근데 우리 감성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싫어! 이런 거예요. 난 편한 게 좋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서 선택을 할 때 쉽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기도 해요. 근데 계속 거기만 선택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의 지성이 계속 치거든요. 그래서 이 감정을 바로 잡아야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일사천리로 여러분 뜻대로 다 돼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필요 없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예배 필요 없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돼서 또 여러분 착하시니까 막 도와주려고 한다고요. 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 거기 누구 없어 뭐 이런다고요. 응?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리 뭐 이러면서 막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은 지옥으로 막 가라앉는데 살면서 고난받는 여러분, 그것이 복된 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꺼려지고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그 인생을 살겠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지금 앞에서 14절에서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려 하십니까? 여러분 심판받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열심히 해도 안 되고 나는 잘했는데 못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진 것 같고 엉망진창인 것 같은 이런 인생을 산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것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이건 복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종말론적으로는 지옥 가지 않고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기 싫으신가요? 죄를 안 짓고 성경, 이거 아니라니까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폼나고 뭐 사람들 보기에 좀 있어.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지옥을 가지 않는 길. 그런데 이게 막연한 미래에 지옥 가지 않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은 고난의 근원 자체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고난의 근원 자체가 말라버리는 거라고요. 고난의 가능성 자체가 말라버리는 거라고요. 그러면요, 지옥을 가지 않는 나의 소망이 현재의 삶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현재의 삶 속에 고질적인 이런 불행과 고난의 원인들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가문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들이 말라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그 종말의 지옥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근원이에요. 거기가 미래가 근원이라고요. 미래가 시간적으로는. 그러니까 현재 과거에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이런 슬픔과 아픔들을 없애버리려면 거기를 메꿔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이게 종말에만 그렇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나중에 지옥 안 가요. 앞으로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좀 뭐 이렇게 힘들더라도 그냥 참으세요.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운명과 같았던 그런 불행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싸우고 분열하고 하는 이런 환경과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돼요. 이게 제가 지금 목사로 살면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안 믿으니까, 또 안 믿어지니까, 또 도대체 알아먹혀지지가 않으니까 들리지가 않거든요. 이걸 성령께서 정말 막혀있는 귀를 뚫어주시고 돌처럼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거기에 이 말씀이 심겨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지옥 가기 싫은 사람들, 여러분의 팔자가 바뀌기 원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려면요, 여러분이 오늘 여기 들어오려면 최소한 한 1억은 내셔야 돼요. 입장료를. 1억도 싸지. 1억도 싸죠. 그렇지 않아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거고, 현재의 삶에서도 자기의 모든 불행과 아픔과 슬픔과 비극적인 모든 것을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1억이 뭡니까? 1억이 뭡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온 것만으로도 세상 말로 땡 잡은 거죠. 뭐. 그걸 뭐라 그래요? 은혜로다. 그죠? 은혜로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것을 값없이 거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걸 얻으니까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신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건 그만두고 근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한번 두려워하는 것, 근심하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의 것과 같은가 틀린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하나 이렇게 비교해서 같은 애 내려놓고, 같은 애 내려놓고, 같은 애 내려놓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없네? 근데 세상 것이 다 가지고 있어. 딴 사람들은 그렇지만 난 진짜로 그렇단 말이에요. 뭐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라. 이게 14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이제 15절과 16절은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4절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했어요. 하지 말아야 할 것.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하지 않으려고 할 때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걸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게 마음기계예요, 마음기계요.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하게 만드는 거. 그걸 내가 알아야죠. 난 이제부터 돈 걱정 안 할 거야. 나는 이제부터 우리 애들 미래 이런 거 걱정 안 할 거야. 그 되냐고. 그게 어떻게 걱정이 안 돼.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이 시대가 거룩해지고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걱정을 안 하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상이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는 안 하면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생각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럼 뭐겠어요? 해야 할 것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런 거 해라잖아요. 이런 거 해라. 그러면은 지금 14절과 15절에서 16절 이어붙이면 어떻게 돼요? 현실적으로는 내가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야. 에?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야. 그때 그 문제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하잖아요. 방법을 찾잖아요. 어떻게. 세상적으로. 그게 아니라 이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숙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 풀어야 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 앞으로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거 잠깐 내려놓으시고 이렇게 하세요. 이걸 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이걸 하세요. 그게 걱정거리가 아니다. 그거 걱정하면 잘못된 거다. 이래가지고 이상한 그리스도인들 생기잖아요. 어머머머, 집사님 이렇게 노후 걱정하나 봐. 믿음이 없네. 사기꾼 같으니라고. 지는 노후 연금하고 다 드러났겠지. 이렇게 막 조사해보니까 연금이 뭐 65세부터 뭐 한 300만 원씩 나오는데 나도 걱정 안 하지 그러면. 그런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힘들어요. 두렵고요. 두렵지 않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걸 두려워하거나 근심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뭐예요?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없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뭐 해라?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절과 16절에서 하는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심지어 걱정도 할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거를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왜 봐요? 성경을 보면 떡이 나와요. 밥이 나와요. 떡 나오고 밥 나오고 물도 나오고 다 나와요. 뭐 우리 교회는 족발도 나오고 통닭도 나와. 우리 교회에서 족발도 해먹는다 했더니 누가 입이 떡 벌어져가지고 거짓말 같진 않은데 거짓말 같고 이렇게 족발을 이렇게 해먹는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나 봐요. 못 들어봤나 봐요. 무슨 그런 거를 뭐 얼굴을 뭐 이렇게 환하게 빛이 나는데 이렇게 믿지 않아. 입이 안 다물어져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서. 돈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근데 시점으로 보면 어디서부터 나와요? 종말부터 나와요. 미래에서 온다고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미래에서.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과거를 메꾸고 미래를 대비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원과 원천은 미래에서 와요. 뭐예요? 소망에서 오니까. 소망에서 오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소망을 달리한다면 그 과거와 미래가 바뀐다니까요. 네? 오늘 소망을 달리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 있는 것. 네, 그겁니다. 소망을 달리하는 방법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소망이 달라지면 네, 소망이 달라지려면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그렇죠? 또 소망이 달라지면 사랑이 넘치게 되겠고 믿음, 소망,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이라고 하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은 앞뒤 먼저 뛰기 없어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하려니까 같이 해야지. 믿음이 자라면 소망이 자라고요. 소망이 바뀌고요. 소망이 생기면 사랑이 커져요. 사랑이 생기면요. 믿음이 바뀌고요. 믿음이 바뀌면 이게 계속 선순환하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예? 자동차 엔진에 그 자동차 시동 걸면은 보르륵 하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자동차에 보통 이제 뭐 4기통, 6기통 그래요. 그럼 이제 힘을 내는 엔진이 몇 개냐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피스톤이 막 힘을 내는데 4개가 있으면 그걸 4기통.
또 6개가 있으면 6기통 그래요. 그게 말입니다. 터지는 순서가 있어요. 4213인가 뭐 기억이 정확하진 않아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있는데 1, 2, 3, 4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1, 2, 3, 4 이렇게 하면은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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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럼 차가 이렇게 가요. 힘이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면 이렇게 딱 하면 핸들이 계속 이렇게 가요. 왜?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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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터지면서 힘이 이제 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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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하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제 어떤 그 중학교 때 기술 시험에 이거 꼭 나오는 거 옛날에 시험 보면. 내 기억에 4213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4번에 이제 탁 터지고, 그 다음에 동시에 2번이 딱 터지고, 1번 터지고, 바로 3번 터지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그 자동차 엔진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실험을 다 해본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봤을 때 가장 이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거를 이제 연구해가지고 과학자 실험을 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도 이게 빵빵빵 터져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이 엔진이 있는데,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는데, 이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간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시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미래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근데 소망은 미래와 현재를 포괄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그 소망은 언제 가지고 있어요? 현재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소망이 성취되는 건 미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진 것을 현재적으로 그거를 받아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소망을 받아들인다고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미래는 아직 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루어진 거거든요. 이게 소망이. 그걸 받아들이는 수단이 뭐 믿음이라고요. 그래야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사랑이 커져요. 이렇게 계속. 믿음, 소망, 사랑이. 또 시간적으로는 어때요? 미래의 소망이 현재의 삶 속에서 믿어지면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과거의 결함이나 결핍도 채우면서 직진하는 자동차와 같이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가는 거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의 절반을 쓴 게 바울이고, 바울이 쓴 그 성경책들을 바울 서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바울 서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다.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그건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뭐 단순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바로 이제 해야 되는 것, 그게 이제 15절과 16절인데 15절에서 두 가지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첫째, 뭐예요? 우리말 성경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틈만 나면 자꾸 주님 삼으려고 그래. 성경은 자꾸 예수님을 닮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저희들이 주님을 닮아요? 그건 구약의 백성들이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는 바람에 사통 깨진 거 아니에요? 사람으로만 안 왔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잘 섬겼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쓸데없이 사람으로 와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어. 그러니까 뭐예요? 주인 되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는 거예요. 바본가? 예수님이? 주인 되고 싶으시면 오지 않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이 닮게 되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번역도 뭐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딱 와닿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여기에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라는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내 주인, 예수님만을 주 삼까. 맞지? 할렐루야지. 그거는 초보적인 상태. 그거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인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건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고,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친구가 되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거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결혼할 정도로, 완벽할 정도로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진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죠? 뭐 해라? 주 그리스도를
너희들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닮으라는 뜻이에요. 근데 무엇으로 예수를 닮아요, 우리가? 마음으로.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건 단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요. 여러분, 되게 그 구원의 진리에 굉장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이것을 아는 것은 상당한 계시 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적 우월감이나 이렇게 가질 게 아니에요. 왜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르거든요. 그거 아시나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왔죠. 그러면 홍해 건너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전과 맺고 난 후, 그러니까 시내산 중심이거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서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율법과 규례들을 법도를 다 받아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한테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어요. 여러분들이 세례받을 때 서약하잖아요. 이게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은 거예요. 성도에게는, 교인에게는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늘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리고 교회의 치리에 순종하며 목사 말 듣는 거예요. 들어야 돼요. 그때 서약 다 했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앞에 있는 교인들도 그 서약에 참여하는 거예요. 몸으로 받기로. 그래서 세례식을 딱 끝났어. 그러면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게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나요? 한번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뭔가. 언약 맺기 이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시험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징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뭐 마라의 쓴물 같은 거, 왜 또 무리바 사건, 왜 뭐 물 바꾼 게 둘이고, 왜 또 저 반석이, 왜 반석이 또 이게 한 번 터뜨려 이게 뭐가 진짜 이렇게 하는데 대비시키는 거거든요. 언약을 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책임이. 그래서 모세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도. 광야에서 막 죽어나가잖아요, 사람들. 근데요, 시내산 오기 전에도 여전히 투덜댔고, 여전히 원망했고, 여전히 하나님을 시험을 했어요, 여전히. 근데 그때마다 속도 없는 하나님처럼 그냥 다 들어주고, 뭐 야단도 안 쳐. 왜요? 뭐 우리 소망이 같은 애들이니까, 뭐 야단 쳐. 아니, 소망이도 이제 컸어. 쟤도 이제 소망이 야단 쳐. 이제 머리를 막 굴리는 게 보여. 그냥 이제. 그러니까 도대체 말귀도 알아듣지 못하는 뭐 그냥 이렇게 발버둥 치는 누워서 이런 상태 그잖아요. 이제 인격이 생기고 이렇게 이제 하면 그래서 딱 언약을 맺고 난 뒤에 잘못하면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저주와 죽음이 있어요. 그 얘기 왜 이 얘기 지금 꺼냈는지 기억나시나요? 부활의 진리, 심판 이런 얘기들 우리가 하잖아요. 마음기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 여러분들 이미 아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딱 제 말을 잘 알아들었으면 그런 생각이 속으로 살짝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살짝 스쳤어야 돼요. 좀 이따가 올 걸 괜히 일찍 왔네. 광야 이럴 줄 알았으면 좀 이따가 올 걸. 이게 뭡니까? 더 나아가면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한 그 사건과 같죠. 강도가 저질렀던 일은 언약 맺기 전이죠. 그죠? 근데 그때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뒤로 그 강도가 악한 생각을 품거나 하나님께 저주를 했다면 그 또한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회개를 했잖아요. 후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요, 다 됐겠네. 회개했으니까. 왜? 회개하면 다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살하잖아요.
회개하고 나서 자살하잖아요. 사람들이 종종 잘 물어보는 질문이죠. 목사님, 그리스도인이 자살하면 구원을 받나요? 못 받나요? 그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거 아시겠죠? 지옥 가나요? 안 가나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럼 물어볼 것도 아니지. 자살했는데 그럼 지옥 안 가냐? 그 사람은 천국 가도 자살해. 자살하는 게 뭐예요? 천국 가도 지옥으로 뛰어내리는 사람이라니까. 그거 하나님이 보내고 말고가 아니라고. 그 사람이 그냥 자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천국에 보내줘도 거기서 지옥으로 그거 해보고 싶은 거예요. 세 바퀴 반을 돌고 트리플 악셀 뭐 이런 거를.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는데 이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공중제비를 몇 바퀴 좌로 앞뒤로 이게 관심이 있어서 뛰어내려. 그래서 또 주님이 건져 올려. 그럼 또 뛰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라니까. 지옥은 뭐 하는 거다? 내가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자꾸 하나님이 뭐 심판할 걸 걱정해. 자기가 선택하는 거라고. 선택하는 거.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린다고요? 지금 마음기경 얘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뒷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거 말한 거를 후회하게 하지 말라고요. 차라리 몰랐더라면. 이게 저 같은 목사들이 힘들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다 의미 있고 효과적으로 보다 잘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서 막 진리를 캐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이 진리가 밝히 드러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따른다고요. 잊지 마세요. 제가 웃지만 때로는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웃을 때가 있어요. 왜? 뭐 말해도 안 들을 거 아니까. 네? 계속 입이 꼴깍꼴깍꼴깍. 그냥 근데 해봐야 안 되는 거 아니까.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니까. 네? 앞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말을 못해요. 왜요? 해봐야 오히려 그게 역효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된다고요? 마음으로. 그럼 우리가 목표로 삼는 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과 똑같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근데 여기서 헉하지 마라. 네? 어린아이가 물들어 달려오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일단 어떻게 해요?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닮고 싶어요. 닮을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네. 그 의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다. 쉽지 않다. 네? 일이 만사형통이 되는 게 아니라 뜻대로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뭐 평생 내가 누구 말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 뭐 가짜는 목사 말 들어야 되고 지도 뭐 문제 있으면서 지는 뭐 다 아는 것처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틀렸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큰 고난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완전한 게 낫겠어요? 불완전한 게 낫겠어요? 여러분에게. 예? 제가 완전한 사람인 게 좋겠어요? 불완전한 사람인 게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완전한 사람이면은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편하겠지. 근데 제가 불완전한 사람이면 뭐 고난도 클 테니까 영적으로 유익이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목사에게서 육적으로 유익을 얻고 싶으세요? 영적으로 유익을 얻고 싶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문제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한 거요. 이걸 모르니까 신천지라는 놈들이 와가지고 교인들 흠을 잡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큰일이네 이러지.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 다 알아.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그렇게 힘들잖아.
그래서 좋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지. 의로 말미암아 고난 받기로 우리는 그거 알고 우리는 이 교회 다니기로 했거든. 그게 복된 거야. 뭐 이렇게 이만희가 그렇게 훌륭해. 니들은 고난도 없겠네. 아, 고난이 없죠. 우리는 우리는 이분이 살아있는 생불이고 너희들 고난이 없겠네. 아유, 너희들은 복이 없구나. 그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써 있네, 성경에.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알면 교회에서 난리를 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다 뭐예요? 문제 있는 것, 불완전한 것 때문에 난리 치잖아요. 바뀌어 있잖아요. 그게 이 선과 악에 대한 가치 기준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에서 보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누군가의 약점과 문제점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된다고. 그러니까 제정신 박힌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고난이 없는 데를 찾아가겠어요? 고난이 많은 데를 찾아가겠어요? 고난이 많은 데를 찾아가겠죠. 근데 거기 속으로 아이고야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도 가는 거예요. 왜? 그게 복된 거 아니까. 그 지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자리를, 불편하고 힘든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살아요. 그게 주어지면 기쁘고 감사하게 받는 게 아니라 입이 아니라 주둥이를 대바를 내놓고 눈은 옆으로 쫙 찢어가지고 그러고 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주 지옥 가려고 작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인생과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생과 내 생,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도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다 옳다 그러지. 옳지. 하나님 나라가 없고 심판도 없다면 그게 옳지. 아, 그러면 교회를 왜 다녀? 뭐 향 냄새가 싫어서 여기 다니나? 응? 절에 가면 향 피우니까? 응? 그리고 나는 제사밥을 안 먹으니까 여기서 제사 안 드리는 밥을 먹으려고 교회 다니나? 그 있잖아요. 비위 약한 사람들은 제사밥 안 먹고 향 냄새 싫어하고 여기 향 안 피우니까, 제사 안 드리니까 그런 건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 마음 기경을 통해서 조금씩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것,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너 예수 왜 믿어? 너 교회 왜 다녀? 너 광야교회 왜 다녀? 너 왜 이번에 스리랑카에 가? 너 왜 스리랑카 가지도 않으면서 스리랑카 말 좋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도 없는데 그거 샬라샬라 해서 같이 하고 그래? 왜 너는 예배 그렇게 긴 예배인데도 끝나고 나서까지 또 나눠가지고 또 뭘 나눔하고 왜 그래? 왜 너는 교회에서 밥을 먹어? 왜 너는 기도해? 왜 너는 전도해? 왜 너는 주중에 나와? 그럼 안 나오는 사람은 왜 안 나와? 대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라 안 나와라가 아니에요. 대답이 있어야 한다고. 대답이. 나는 이래서 안 나가요. 나는 이래서 못 나가요. 대답이 있으면 된다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뭐예요? 대답이 없어. 수요일날 왜 안 와요? 또 가요? 그건 대답이 아니지. 왜 안 나오는지를 이야기를 해야지. 왜? 아, 저 그날은 수요일날은 제가 학원에 다니니까요. 금요일날은 금요일날만 되면 일주일 회사 생활하고 나면 제가 녹초가 되는데 손 떨리고 다리가 떨리고 막 이 사지가 떨려서 그냥 집에 가서 바로 걸어 떨어져야 되죠. 분명한 이유를 가지면 된다니까요. 그랬더니 또 대도 않는 핑계를 그래? 핑계가 아니라 괜찮아. 그거라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합당한 것인지
합당하지 않은 것인지 알게 하시겠죠. 진짜로 힘들고 지쳐서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죠. 근데도 그 이유가 사라졌는데도 안 나올 때는 그 이유가 아니었던 거죠. 다른 거였죠.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들이 제거가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 사람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요. 그냥 일요일에 그냥 한 번씩 어쩌다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던 사람이 맨 처음에 그렇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네? 어떤 현실적인 필요 때문에 일요일날 교회에 나오게 됐잖아요. 어떤 자기 개인적인 목적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이루어져요. 이게 시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래 내가 교회에 나왔던 목적이 현실적인 어떤 문제였어. 이게 사라졌어.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이 동기와 목적이 사라졌잖아요. 이게 이제 갈아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어도 나는 주님을 닮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와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불행한 일들과 어려운 일들이 사라진다고요. 근데 여전히 이게 목적이야. 여전히 이게 동기야. 그럼 이 사람 인생에서는 절대로 불행한 일이 안 사라져요. 사라지면 안 돼요. 왜요? 그 사람은 스스로 교회 자퇴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진짜로 교회에 막 꼬박꼬박 나오고 이렇게 하면 가난해지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는 네라고 대답해요. 근데 당신이 교회 꼬박꼬박 나오는데 그 목적이 그런 거 아닌 거예요? 아니, 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병 걸릴 수 있고 여전히 가난해질 수 있고 여전히 망할 수 있겠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목적이 이 땅에 있는가 하늘에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이 첫째 부활이고 그렇다면 아니 뭐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안 나오면 뭐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 반대로 나오면 없어지고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도대체 저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야? 아까 뭐 다 나오면 또 없어졌다고 하더니 또 뭐 아니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지. 여러분 인생에 반복적으로 힘들고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 신앙의 동기와 목적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불행이 안 사라진다니까요. 저는 현실적으로도 그런 게 없어지기를 바라요. 정말로. 그러면 그걸 좀 깨달아. 그럼 이제 주일에 나오는 거는 뭐 이게 뭐 고민하고 이럴 내용도 아니지. 이제 그랬던 사람이 이제 어떻게 돼요? 뭐 수요일도 한번 나와볼까? 뭐 금요일도 한번 나와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또 이제 뭐 나가야 될 현실적인 필요가 생겨. 뭐 집에 누가 아프다든지, 뭐 어떻게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아니, 그러면 뭐 조금 더 간절히 해볼까? 그래서 뭐 수요일날 나가볼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수요일날 나오는 거지. 또 마찬가지예요. 수요일날 내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그 동기, 그 사건, 원인이 사라져. 또 안 나와. 그러면 주일에 연루되었던 불행한 일들은 해결이 됐지만 수요일날에 연루되었던,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또 다른 어떤 불행의 원인들은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이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순조롭게 되어가요. 이렇게 되어간다고. 근데 이건 지금 개인적으로만 얘기한 거죠. 개인적으로만. 그러니까 개인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렇게 일차방정식이 아니야. 그게. 이게 뭐예요?
우리 가족과도 연루되어 있고 교회와도 연루되어 있고 나라와 민족과도 연루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냥 X 플러스 Y는 2 그랬을 때 뭐 X 값이 뭐냐 이게 찾는 1차 방정식만 이렇게 이제 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AX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못 푸는 거지. 그게 이제 사랑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 확장되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보는 거죠. 그렇죠? 혼자 살 때하고 결혼을 살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긴다고요. 맞아 이럴 거 아니지. 당신 때문에 저쪽도 힘들다는 걸 알아야지. 똑같은 거. 근데 그게 뭐요? 옛날에는 내가 힘들어서 넘어졌는데 내가 힘든 걸 당신이 같이 짐져주니까 넘어지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는 거구나. 아, 둘이 사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러다가 자녀들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대답을 갖고 사셔라. 대답을 갖고 사셔라. 이게 15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항상 준비해라.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했던 두 가지 내용. 그러니까 지금 13, 14, 15, 16 이것은 사실 지옥에 가지 않고 심판을 면해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로 결단해라. 그거 되게 잘하는 거고 복된 거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러면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거 하지 마라. 응? 사람들이 하는 이런 두려워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고 그러지 마라. 이거 해라.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라.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당신 안에 있는 소망 이게 뭡니까? 첫째 부활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첫째 부활이 뭐야? 이렇게 안 물어본다고. 수요일 날 왜 가? 뭐 이렇게 금요일 날 왜 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광야교회 왜 다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게 그 질문이 뭐예요? 소망 안에 내 마음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라고요. 그렇게 힘든 교회를 왜 다녀? 이게 나도 힘든 거 알아. 근데 그 소망 때문에 다니는 거야. 왜?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조심할 것은 여기 말고는 답이 없어. 딴 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안 되지. 나한테는 딱 맞아. 여러분 딱 맞으니까 여기 있는 거지. 응? 그러면 근데 그게 이게 신앙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상에 관한 질문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당신 회사 왜 이래? 당신 부부 왜 이래? 당신 애들 왜 이래? 이게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내 안에 있는 소망의 관점에서 이러한 의미들이 해석이 돼야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일상의 모든 것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근데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이게 온유예요, 온유. 네? 뭐 우리 집사님 그 조카가 지금 요즘 그 애들이 막 가장 바라는 게 연예인 뭐 이런 건데, 네? 그 SM이라고 하는 엔터테인먼트에서 거기 뭐 애들 들어가려고 뭐 10수, 20수예요. 10년, 20년 막 준비하는 애들 있어요. 그때 뭐 거기서 막 오라고 지금 그 회사에서 오라고 난리라는데 안 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안 가면 안 되지. 가면 잘못될까 봐요. 이렇게 하면 그건 답이 아닌 거예요. 난 뭐 이렇게 뭐 좋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전 그것보다 이게 더 좋아요. 뭐 이런 대답이 있어야지. 그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모든 게 다. 네? 어디는 무슨 일을 하면 되고 무슨 일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의욕적으로 나가지 말고 어쨌든 가릴 건 가려야 되지만 못할 건 없다. 뭐 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한 대답만 가지고 있다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도 눈치를 보고 안 하고도 눈치를 보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하잖아요.
누구는 하는데 난 못하니까. 왜? 자기의 삶에 대한 대답이 없으니까 자꾸 비교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고, 난 없으니까 못하는 거고, 나중에 있으면 할 거고. 지금은 저 사람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난 나중에 시키려나 보지. 또 아니면 저 사람들은 저렇게 쓰지만 난 이렇게 쓰지.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러면요, 서로 존중하게 되어 있죠. 이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라는 말이에요. 대답을 해라.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1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선한 양심을 가지래요. 선한 양심.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여기서 양심이라고 하는 쉰 에이데시스라는 말이거든요. 쉰 에이데시스. 쉰 함께라는 뜻이고요. 에이도 보다라는 거거든요. 하나가 함께 보는 것. 함께 보는 것. 이거는 함께 아는 것. 왜? 에이도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알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보고 똑같이 아는 걸 말해요. 우리가 사도신조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을 믿죠. 왜 우리가 제가 설교하는 걸 여러분들이 왜 알아듣는지 아세요? 이게 쉰 에이데시스예요. 제가 설교를 하는데 이게 여러분한테 전달이 돼. 예, 감정으로는 공감한다 그러잖아요. 진리를 알고 이게 서로에게 정보가 공유가 돼. 제 말 다 알아들으셔 지금 집사님들이. 이게 뭐 이게 쉰 에이데시스라고요. 이게 함께 아는 것. 그래서 보다라고 했습니다만 보다라고 하는 이것은 사람의 감각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다라고 하는데 이 본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양심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거는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시네이데시스를 이렇게 양심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주로. 근데 국어 사전에서 말하는 양심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네이데시스는 뭐다? 함께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음 기행을 하는데 다 다르죠. 뭐가 다른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죠. 시네이데시스가 다르니까. 근데 제가 마음 기행을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근본 감정 던져주고 왜 이런 생각했나요? 왜 이런 생각했나요? 사실 마지막 가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쓸까? 예수님이라면 그 어린아이가 빵 5개, 물고기 2개를 내놨던 게 예수님이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었다면 어땠을까?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 무리들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무리에 섞여 있었고 누군가가 나누어졌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결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뭐 때문에? 시네이데시스의 일치. 주는 사람이나 받아먹는 사람이나 헌신하는 사람이나 사실은 다 뭐 해야 돼요? 같아야지. 그럼 어떻게 돼요? 주는 사람 다르고 받아먹는 사람 다르고 섬기는 사람 다른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이나 헌신하는 사람이나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나 그 빵을 내놓은 어린아이나 그걸 받아먹는 무리나 다 똑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 무리가 예수님 자리에 있으면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게 이거다 이 말이에요. 어느 한쪽도 결함이나 손해보지 않는 거. 이게 시네이데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편의상 지금 양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이다 라고 하는 거 아셔라. 그래서 뭐예요? 일치된 알미나 인식을 말하는 거예요. 일치된 알미나 인식. 주일 예배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 있죠. 예배에 대한 감정과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이게 있잖아요.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그러면 좋아.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고 기대가 돼. 어떤 사람은 주일 예배 하면 싫어. 뭐가 다른 거예요? 양심이 일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 이랬을 때 예배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예배에 대한 기대와 예배에 대한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일치되는 게 언제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전제론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일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시네이데시스의 일치가 된다고요.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절대로 완전한 일치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진전은 일어나겠죠. 그래서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이해할 수 없고 이랬던 사람이 점점 이해하면서 서로 닮아가면서 우리가 되어가죠. 닮아간다 그러잖아요. 이게 시네이데시스예요. 그런데 앞에 이 시네이데시스는 사실은 어떻게 이런 게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신의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신의식이 하나님 마음이 있어. 그래서 이 일치가 되는 거라고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성령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성령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이 양심을 일치시켜 가는 거죠. 이게 마음기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기뻐할 상황인데 슬퍼한다고. 왜? 고난은 나한테 나쁜 거야. 예배는 짧은 게 좋은 거야. 지금 심각해요. 말씀드렸죠? 신대원에서도 지금 주일 설교를 20분을 얘기한 시대가 됐어요. 미쳤지. 20분의 교인들의 마음을 고치고 인생관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꾸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할 수 있는 탁월한 설교자가 있으면 해도 돼요. 저는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설교가 얼마나 길었는데 밥 먹고 하잖아. 에? 얼마나 길었는데 무지하게 길었어요. 예수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다는 거는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뭐요? 병 안 고치고 쎄쎄쎄하고 오재미하고 사방구하고 노는 거지 그냥. 길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지, 우리가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는 그걸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왜 사는지, 왜 예수를 믿는지, 왜 교회 나오는지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뭐가 같아요? 시네이데시스가 같아. 왜?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선한이란 말이 붙어 있어요. 선한. 그러니까 일치되는 의식, 일치되는 의식, 일치되는 관점, 시점. 이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그렇잖아요? 도둑이나 살인, 강도 이런 사람들이 일치된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많이 훔치자. 그러잖아요? 거짓말 많이 하자. 뭐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지금 제가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선거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너무나 그 인간 같지도 않은 기본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하겠다고 막 판치는데 거기다가 민낯이 다 나요. 기본적인 도덕 의식도 없는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막 그냥 막 해. 어디에 일치를 한 거예요? 미움이에요, 미움. 내가 미워할 수 있게만 하면, 내가 미워하는 것을 미워할 수 있는 명분을 주기만 하면 여기에 다 일치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짓말, 사기꾼 이런 것들이 막 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시네이디시스니까. 일치하니까. 뭐에서 일치할까? 미움이라고요. 이 시대는. 미국도 난리잖아요. 지금 미국 그 트럼프라고 하는 완전 사이코거든요. 근데 왜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오직 미국이에요. 미국 중심이거든요. 미국 우선. 이건 고난의 결단이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사는 나라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니까요. 우리만이라고 하는 이기심. 여기에 일치를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모이는 거예요. 이런 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일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선한. 교회에서도
이 쉰에이데시스가 선한 쉰에이데시스여야지 악한 쉰에이데시스여서는 안 돼요. 저녁 기도에 없앱시다. 새벽 기도에 없앱시다. 할렐루야! 그건 뭐예요? 악한 양심이지. 성경 안 보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시다. 그냥 세례만 받으면 지옥 안 간다고 합시다. 악한 쉰에이데시스지. 지금 기독교는 이렇게 일치를 대고 있죠. 교회 다니면 지옥 안 가는 거로 하자. 악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치 중요한데 선한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반드시 붙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바울 사도가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선한 양심을 따라서 열심히 살았다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네? 바울 사도도 이 양심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고요. 선한 양심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첫째 부활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가는 이게 선한 거, 이게 선한 거. 네? 그것이 옳다고 하는 거기에 일치. 그걸 위해서 살았다고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고백을 해요. 또 이게 하나님께만 그 나라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서 흔없는 양심을 가지기 위해 살았다 그래요. 하나님과 사람을. 그러니까 이거는 양심적으로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흠없는 양심을 살았다고 한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흠없는 양심이라니까 뭐 이렇게 양심적이고 뭐 이런 줄 알아. 양심적인 사람은 환경이 그런 환경인 거고요. 양심적이지 못한 사람은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것 뿐이에요. 진짜로.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양심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날 때도 첫째 부활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 나라 얘기했고요. 다른 나라 사람들 만날 때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았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렇게 착하고 이런 거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만 그거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거는 심판과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사람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온전한 사람 이건 상관이 없어. 왜? 심판에서는 살아날 적 없다니까. 심판받지 않느냐 받느냐를 가지고 해야지 이 사람은 심판받아서 점수 잘 나오겠다. 이거 신경 쓸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자체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 안 돼요. 힘든 일이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심판 받느냐 안 받느냐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좀 낫고 못하고 이거 신경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온전케 하실 것은 그리스도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거예요. 네? 인간도 망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다 망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부터 의로 말미암는 고난받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어. 이게 강도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죽던 강도라니까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된다고. 근데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그런 삶을 살면 인격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총체적으로 온전해지는 일이 일어나요. 이걸 열매라고 한다 이 말이죠. 어쨌든 이 선한 양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이 답을 히브리서에서 얻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지게 돼요? 그것의 원인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죽음, 생명이죠. 이게 피라고 하는 건 이게 아니라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선하게 해요.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들이 선한 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왜 그걸 가지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총체적으로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기 위해서예요. 곧바로. 뭐라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확신에 찬 믿음으로 하나님께. 무슨 말이냐면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지옥 왜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가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가다가 알아요. 그 지옥 간다니까 자기가. 왜? 생각해보니까 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아니야 난 가야지 이렇게 막 가다가 계속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게 웃는데 비웃는 것 같아. 이렇게 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양심과 일치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이렇게 마주봤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오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로 와서 그냥 천국으로 가기를 원해. 그런데 내가 아는 거는, 내 감정은 뭐예요? 심판받아서 저기 가야 될 것 같아.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이렇게 치부책 보고 이렇게 안 해요. 알아서 가. 쫙쫙쫙쫙쫙 갈라져서. 그래서 선한 영심을 가져야 한다고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해야 돼. 이게 쉰에이데시스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심판 안 받고 주님 마음 아니까. 내가 죄인이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자이지만 그런 나를 주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주님 품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니까 가는 거 이렇게 깃들이는 거 이렇게. 이게 선한 양심. 이게 선한 양심이 착하고 훌륭한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일정 정도 인격의 수준이 돼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엉망진창이고 혈기가 있고 괜찮아요. 원래 다 그렇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게으르고 어떤 사람은 부지런하고 어떤 사람은 성질이 좀 괴팍하고 모나고 어떤 사람은 둥글둥글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주가 아름다워. 하나도 똑같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아시죠? 반짝반짝. 그게 막 탄성이 나오는 거잖아. 주여 찬양합니다 이거잖아 지금. 그게 시네이데시스죠. 그거예요. 근데 지금 17절 아니죠. 이제 이는 이렇게 되죠. 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대로 사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비난받는 그것으로. 이게 지금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말 성경에서 그래서 빼버렸어요. 너희가 비난받는 그것으로. 근데 이 그것이 중성이에요. 그러니까 없어. 앞 뒤에 이렇게 앞에 이렇게 중성으로 대명사는 앞에 있는 거를 대신 받는데 중성명사가 없어요. 뭐 구원 뭐 이런 게 다 여성이야. 아니면 남성이야. 중성이 없어. 근데 중성이 나와요. 그래서 너희가 비난받는 그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선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선한 신앙행위 거기다 행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옆에다가 신앙행위 이렇게 쓰세요. 행위라고 쓴 거를 신앙행위. 선한 신앙행위를 욕하는 자들, 욕한다는 게 악의적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너희가 비난받는 그것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신앙행위를 악의적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해교회 다니면서 뭐 지옥 심판 안 받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또 막
막 집안 식구들한테 욕도 먹고 주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뭐 이렇게 막 그냥 큰 교회 다니지 조그만 교회 다니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그런데도 그냥 꿋꿋이 나오는 거 그게 그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비난받는 그것 그거예요. 비난받는 그것으로 너희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부끄럽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맞다는 얘기죠. 그렇게 사는 게 맞았구나. 근데 이건 종말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맞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요. 반드시. 또 이거는 도덕적이고 인격적인 면에서도 부끄럽게 될 거예요. 그 다음 17절에 여기서 왜 그 선행할 때 행을 신앙행위라고 번역을 하라고 했냐면 이 단어가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이에요. 아나스트로페. 아나는 위로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스트로페는 회개한다는 거예요. 고친다는 거예요. 스트로페가. 근데 아나는 위로잖아요. 위로 방향을 튼다는 뜻이에요. 아나스트로페가. 그러면 이 아나스트로페는 이게 위로 향한다는 거니까 땅을 향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는 바울 사도가 예전에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유대교회, 철저한 유대교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때 그 바울이 했던 것도 아나스트로페라고 해요. 그 바울은 그때 그게 뭐라고 생각했어요? 구원을 위한 선한 행위식의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거였죠. 그것도 아나스트로페라고 해요. 그래서요,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그게 다 뭐예요? 다 아나스트로페예요. 절간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나스트로페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아나스트로페가 뭡니까? 그 기준이니까 바른 것과 있고 바른 것이 있고 바르지 않은 게 있어.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이라는 말이 붙는다고. 종교 생활 한다 그래서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니고 교회 나온다 그래서 다 교회 나오는 거 아니고 선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악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악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교회 생활할 때 선한 신앙생활인지 악한 신앙생활인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미움과 분열과 화합이에요. 사랑. 미움과 사랑 중에 사랑을 추구하는 사람은 선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분열과 통합에서 통합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선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분열을 조장해. 분열을 해. 미워.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도 이단을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가 괜찮다, 좋아라 이런 거 아니죠.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 미단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미움을 가지고 미움이 커지느냐 사랑이 커지느냐라니까요. 분열을 추구하느냐 통합을 추구하느냐라니까요. 이 땅을 추구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느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성경을 많이 읽고 안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무슨 행동이 이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선한 거 악한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인격도 고매하고 뭐 지식도 대단하고 뭐 박사의 박사고 막 교수고 뭐고 그래. 근데 이분 얘기 이렇게 들으니까 우리만 진짜고 저긴 가짜고 저런 놈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놈들이래. 악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잘했다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 아파야 합니다. 왜? 우리 한 형제의 지체니까. 이게 선한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지금 우리말 성경에 이 아나스트로페를 전부 행실로 번역을 해놔서 이게 성경에 13번 쓰이거든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8번 쓰죠, 베드로가. 이게 굉장히 영적인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은 이것도 우리 전도사님 단어 만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만들어야 되는 말. 그래서 이 다음에 신학사전을 만들 때 한국의 신학사전을 꼭 만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이 아나스트로페. 단어를 만들어내야 돼요. 없어요. 이런 말이. 그러니까 이걸 부득이하게 제가 신앙생활, 신앙행위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신앙 행위를 할 때 오해 수지가 많아. 설명이 많아. 그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의도를 아시겠죠? 나름대로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믿고 하는 행위. 이거를 아나스트로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둑들도 신앙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응? 그래서 치부책 갖고 있잖아, 이렇게. 부잣집, 비는 집, 뭐, 이렇게 시간 이런 거. 그거 다 선한 행위라고, 정보 모으는 거. 그 다음 17절.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17절.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나으니라.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에 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얼른 끝낼 것 같아서.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합시다. 다음 주. 이게 지금 왜 지난주 했던 내용들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이렇게 상기를 시켜요. 너무 중요한 본문이어서 우리에게는. 왜? 제 소원이 그러니까요. 우리 교인들 단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 소원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족 모두, 여러분 가문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응? 과거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 응? 옛날에 예수 믿지 않고 못되게 살았던 여러분들의 조상들도 여러분들에 의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처럼? 십자가 같이 달렸던 강도처럼.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본문이고 또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라서 시간을 좀 끌었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뒤에 이제 17절을 다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난받는 목적이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이 무색해졌는데 인생의 이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신앙생활의 이치를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제시된 선한 길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선이 나만을 위한 선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올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는 해예요. 여러분들의 정말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건 여러분들에게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투표권 행사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어떤 지역이나 정치 이념이나 나는 무슨 당이야, 나는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또 없다고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응? 차악이라도 뽑아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들을, 선한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 누가 더 선한 길을 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최소한 악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도를 넘는 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라내고 그리고 보다 더 선한 사람을 선택하는. 그래서 하나님 올해 정말 이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화합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들 다 제거해 주시고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 헌신할 사람들, 그들로 정말 상식의 기준 이상인 사람들로 국회의원으로 뽑히게 해주시고 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민들을 바꿔주실 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을 멸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아까 설교 시간에 잠깐 말했습니다만 지금 전 지구적인 전쟁 소식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동 지역에서 또 지금 전쟁 소식이 또 들려와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안해할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막 강대국인 미국과 중국이 지금 막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었다고요. 우리 같은 나라들은요, 금방 망할 수 있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무역 끊기고 뭐 이러면 그냥 끝나는 나라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평화와 번영 안에. 근데 걱정할 필요 없다. 그죠? 뭐 하면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면 환경도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이런 나라의 문제, 국제 정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인식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시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답. 성경밖에 없어요. 이 땅의 목회자들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성경을 온전히 전하는 그 일의 뜻을 갖게 하옵소서. 온전히 전하고 안 전하고는 각자 실력 나름이고 뭐 그거는 달라. 우선 뜻이에요. 뜻. 성경 말씀 온전히 전하고 또 그 일에 힘을 쏟게 하시고 또 그 거룩한 일에 마음에 불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그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성도들이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그 거룩한 뜻이 포기되지 않도록 한 사람이면 돼요. 한 교회에서요. 한 사람만 있어도 목사님들이 포기 안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뱉어내니까 목사님들이 그만두는 거예요. 오히려 힘드니까. 저는 정말 경험했어요. 제가 성경을 번역한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이게 불편을 겪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성경을 번역한다는 그게 왜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막 싫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성경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인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일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 광야교회 이제 2월달 스리랑카 선교 앞두고 있습니다.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광야교회가 스리랑카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놀랍게 사용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귀가 엄청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방해가. 그럼 이거는 광야교회 교인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일상생활에 없던 어려움도 생기고 골칫거리도 생기고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놀라지 마세요. 스리랑카 때문에 그래요. 스리랑카 선교 때문에. 그럴수록 더욱 이번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정말로. 그걸 다 경험하셔야 돼. 그래서 이게 선교가 진짜 그냥 무슨 여행 가고 이런 게 아니구나. 이 교회가 대표로 몇 사람이 대표로 가는 거고 이렇게 하면 스리랑카도 변하고 우리나라도 변한 거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피부로 실감하셔야 돼. 스리랑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이 정말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